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관무량수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무량수경 저번 시간 이제 강의에 이어서 관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가지 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무량수경에서 말하고 있는 16가지 관법이 굉장히 이제 양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서 그걸 다 읽어드리고 설명드리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딱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관무량수경의 이제 흐름이 부처님의 독실한 제자 중에 이제 빈비사라 왕가, 빈비사랑 왕의 부인인 위제희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사이에 이제 아사세라는 태자가 있었는데, 과거 전생에 서로 얽히고 얽힌 큰 업보로 인해서 이 아사사의 태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이제 아버지를 굶겨 죽이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부처님의 생애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사성의 비극. 그때 철탑 안에 갇혀서 굶어 죽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위제의 부인이 몰래 먹을 거, 음식을 가지고 철탑 안에 면회를 핑계로 남편인 빈비사랑 왕을 만나서 몰래 숨겨둔 먹을 걸 이제 건네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아사세 태자가 자신의 친모, 자신의 어머니인 이 위제의 부인까지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때 신하들의 만류에 의해서, 신하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고 이제 멀리 궁전 깊숙이 있는 방 안에다가 어머니를 가둬놓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 비극 속에서 위제의 부인이 그 슬픔과 고통, 괴로움 속에서 간절하게 그 갇혀있는 방 안에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부디 저를 부디 어루만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분들과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함께 그 위제의 부인이 갇혀있는 방 안에 신통력으로서 몸을 이제 환하게 놔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위제의 부인에게 저 수많은 우주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부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게 되고, 그 수많은 세계들 중에서도 이 위제의 부인은 저는 저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위제의 부인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저 서방 극락세계를 볼 수 있었지만 먼 미래에 이 업장이 많은 이 말법시대 중생들은 저 극락세계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에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어떻게 해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관무량수경에서 위제의 부인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16가지 관법, 저 극락세계를 관찰하는 16가지 관법을 설법하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배울 관무량수경 16관법 16관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서 그냥
제가 짧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정토삼부경 혹은 우리말로 된 관무량수경 구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영상에 나오는 그런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6관의 제1관인 해를 관찰하는 일상관, 해를 관찰하는 일상관. 제2관 물을 관찰하는 수상관. 제3관 땅을 생각하는 지상관. 제4관 보배나무를 생각하는 보수관. 제5관 극락의 보배 연못의 공덕수를 생각하는 보지관. 제6관 보배로 된 누각을 생각하는 보루관. 제7관 연하대를 관찰하는 화좌관. 제8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상상관. 제9관 아미타불의 몸을 생각하는 진신관. 제10관 관음보살을 생각하는 관음관. 제11관 세지보살을 생각하는 세지관. 제12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자신이 왕생하는 것을 생각하는 보관. 제13관 아미타불 상가 두 보살을 섞어 생각하는 잡상관. 제14관 상품상생, 상풍중생, 상풍하생의 왕생 모습을 생각하는 상배관. 제15관 중풍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의 왕생 모습 중배관. 제16관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의 왕생 모습 하배관 해서 1관부터 16관 16가지 관찰하는 법이 이제 관무량수경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14관의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15관의 중풍상생, 중풍중생, 중풍하생, 그 다음에 제16관의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 그래서 이것을 구품, 그래서 상중하, 상중하의 상풍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또 중에 중풍상생, 중풍중생, 중fun하생, 그 다음에 하의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 그래서 이 상중하가 3개씩 또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서 구품구생이다. 그래서 구품, 상중하, 이제 구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9가지, 그 구품의 9가지의 모습으로 왕생한다. 그래서 구품구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BTN에서 연불 강의를 했을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불을 해서 연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습이 내가 살아생전에 얼만큼 연불을 많이 했고
얼만큼 복을 많이 지었고 얼만큼 공덕을 닦았냐에 따라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습이 크게 9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열등반이 있고 일반반이 있고 우등반이 있듯이 상중하로 해가지고 그 9가지 단계로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꼴찌로 들어가는 게 하품 하생, 가장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상품 상생. 근데 상품 상생으로 들어가든 하품 하생으로 들어가든 옛날 선지식들께서는 1등으로 들어가든 꼴등으로 들어가든 학교에 들어간 것 자체로 입학이 된 것이다. 그와 같이 꼴등으로 하품하생으로 극락에 들어가든 1등으로 상품상생으로 극락세계에 들어가든 극락세계 왕생하였다. 성불학교에 입학하였다. 이것 자체가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옛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제 16가지 관법에 대한 부분은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제가 드렸던 말씀 딱 3가지. 신, 원, 행. 믿을 신, 믿음. 원할 원, 발원. 행할 행, 연불수행. 이 3가지 믿음과 발언과 연불수행. 이 3가지만 딱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반드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발언, 그리고 믿음과 발언을 바탕으로 자나깨나 마음으로 끊임없이 아미타불 연불하는 연불의 실천. 이 3가지 신, 원, 행. 믿을 신, 원할 원, 실천할 행.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신, 원, 행이라는 우리 이 3가지의 이 핵심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극락세계 왕생하였을 때 각각의 중생들이 얼만큼 이 연불수행을 잘했냐에 따라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걸 구품구생이다. 그 구품구생, 삼품상생부터 하품하생까지 그 9가지의 그 모습을 관무량수경에서 자세하게 설법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풍상생. 그러니까 극락세계 1등으로 들어간 겁니다. 1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극락세계 1등으로 들어간 상품상생.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다문제일 아난존자, 아난스님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상풍상생이라 하는 것은, 자, 이제 상풍상생이란 무엇인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3가지의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상품상생. 그러니까 상중하 중에 상. 그래서 1등을 뜻하는 겁니다. 1등. 상품상생. 극락세계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중생이 3가지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3가지의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란 첫째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요. 정성스러운 마음. 둘째는 깊은 신앙심이며 깊은 신앙심이며 깊은 신앙의 마음이며 셋째는 모든 선행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회향발언심이니라. 회향이라는 것은 내가 닦은 공덕을 돌리는 걸 뜻해요. 돌린다. 그래서 회자가 돌릴 회자고요. 향이 이제 향할 향. 그래서 돌려 향한다.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염불을 하거나 복을 짓거나 선업을 짓거나 공덕을 닦은 것을 극락세계에 회향합니다. 이 제가 닦은 모든 공덕을 극락세계로 돌린 이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회향한 공덕으로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여 지이다 하고 내가 염불수행을 하거나 내가 공덕을 닦은 것을 다 극락세계로 돌리는 것을 회향발언심이라고 합니다. 회향발언심. 근데 우리 중생들을 보세요. 우리 중생들은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며 항상 마음이 무엇으로 회향되죠? 세속적인 욕망으로 회향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쪽으로 회향을 하잖아요. 회향.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무엇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내 공덕들을. 그런데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내 모든 공덕을 다 돌린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은 하나도 없이 오직 제가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은 이 모든 복과 선업과 공덕을 극락세계로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오직 제 목숨이 닿으면 오직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지어다 라고 극락세계로 회향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갖추면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첫째, 정성스러운 마음, 둘째, 그런 간절한 신앙심, 셋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공덕을 극락세계로 회향하는 회향발언심.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데, 자,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그 세 종류의 중생이 누구냐? 그 첫째는 자비심이 깊어서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모든 계율을 갖추어 행동이 올바르며 자비심이 깊고 계율을 잘 지키는 중생. 둘째는 대승경전을 지성으로 독송하는 사람이며 늘 대승경전을 지극정성으로 독송하는 사람.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경, 약사경, 정토삼부경 등등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대승경전을 지극정성으로 독송하는 사람이며, 셋째로는 6가지 염원, 그래서 6염이라고 합니다. 6가지 염원. 그 6가지가 뭐냐? 곧 부처님과 불법가, 불제자와 계율가, 보시와 청상세계 등을 염원하는 수행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
부처님의 거룩한 덕과 불법,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불제자, 쌍가,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분들과 그리고 나아가 계율의 공덕과 보시의 공덕과 그리고 천상세계에 태어나게끔 하는, 그러니까 천상세계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천상세계, 쾌락의 세계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저 행복에 가득한 천상세계에 태어나게끔 하는 그런 착한 선업을 관찰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부처님과 불법과 불제자와 계율과 보시와 천상 등을 염원 생각하고 원하는 수행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늘 자비심을 가지고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그리고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와 계율과 보시와 청상 등을 이제 마음을 집중하고 이 마음을 잘 닦는 수행, 이러한 세 가지 수행을 잘 닦는 중생들, 이런 중생들이 상품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근공덕을 회양하여 이와 같이 닦은 모든 착한 공덕을 저 극락세계로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하고 이러한 공덕을 갖추어 하루에서 1회까지 이르면 1일에서 7일까지 이르게 되면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닦고 닦아가면서 염불하고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들은 용맹하게 정진하였기 때문에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무수한 화신불과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자유자재의 몸을 놔두시는 부처님, 화신불, 자유자재로 몸을 변화시키는 그런 화신불과 수많은 비구 등 성문대중과 수많은 그런 비구 스님들,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은 성문대중들과 여러 천인들과 하늘세계 사람들, 여러 천인들과 함께 칠보궁전, 여러 가지 보석, 여러 가지 보배로 화려하게 장엄되어져 있는 궁전, 7배 궁전과 더불어 놔두시느니라. 그 염불하고 그 수행한 그 사람 앞에 아미타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보살님들과 수많은 거룩한 그런 성인 대중들께서 다 함께 칠보궁전과 함께 그 수행하는 사람 눈앞에 이제 놔두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금강으로 된 자리, 우리 불보살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연꽃으로 된 자리 있잖아요. 그걸 대라고 해요. 대.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지혜를 상징하는 그 앉은 자리를 금강대라고 부릅니다. 금강대. 대세지 보살과 함께 그 수행자 앞에 가까이 이르고 아미타불께서는 찬란한 광명을 발하시어 그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미시어 수행자를 영접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용맹스럽게 정진하고 용맹스럽게 수행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성불학교에 입학하고자 발언하는 수행자 앞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보살님들과 수많은 거룩한 성인들께서 이와 같이 그 수행자 앞에 스스로 몸을 놔두시어 그 수행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수행자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 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지극한 정성과 내 간절한 마음, 그와 같이 부처님을 향한 그 일념의 염불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많은 불보살님께서 그 수행자 앞에 몸을 놔두시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그 수행자를 찬탄하고 그 마음을 더욱 격려하느니라. 참으로 착하도다 착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와 같이 그 수행자를 칭찬하고 찬탄하고 더욱더 그 수행자를 격려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환희에 넘쳐 뛰놀듯 기뻐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금강대를 타고, 금강대,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이제 앉은 자리, 그걸 금강대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금강은 깨달음의 반야지혜를 뜻합니다. 이 깨달음의 반야지혜는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물로 그것을 덮어버릴 수도 없고, 우주가 상상조각 난다 하더라도 결코 깨지지 않는 가장 튼튼하고 환하고 밝은 게 바로 이 금강입니다. 그러한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금강대를 타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순식간에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상품상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상호가 원만하신, 상호, 이제 우리 불보살님의 거룩한 그런 어떤 겉모습, 거룩한 그런 몸뚱이를 상호라고 부릅니다. 상호.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부르듯이 불보살님의 거룩한 그런 몸뚱이를 상호라고 격을 높여 부르게 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상호가 원만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배웠고, 또한 여러 보살들의 훌륭한 모양을 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광명이 찬란한 보배나무 숲에서 울려나오는 미묘한 법문을 들으면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의 진리를 깨닫게 되느니라. 무생법인,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이제 공의 지혜를 깨닫는 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심경에 불생, 불멸, 불구, 부종, 부중불감이란 표현이 나오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이와 같은 공의 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여러분, 제가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연불 정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설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스님, 그동안 제가 저희들이 하늘세계, 청상세계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극락세계가 다 똑같은 세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하늘세계, 천상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는 그냥 복을 누리고 그냥 쾌락을 누리는 세계예요. 천상세계는 내가 지은 복에 따라서 그 복을 까먹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더라도 복을 다 까먹고 나면 다시 밑에 세상으로 뚝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극락세계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다.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다. 극락세계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성인들, 수많은 성현들, 수많은 지혜로운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을,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로운 도반 스님들과 함께 좋은 벗이 돼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깨달음을 반드시 보장받은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락세계를 성불학교,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라고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극락세계는 성불학교. 극락세계만 딱 태어나면 깨달음을 반드시 보장받게 됩니다. 극락세계만 태어나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대승경전에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광명이 찬란한 보배나무 숲에서 울려나오는 미묘한 법문을 들으면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의 진리를 깨닫게 되느니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에 두루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예배 공경하고 여러 부처님 앞에서 차례대로 장차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수기를 받고는 다시금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통지혜인 다라니문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다라니문은 우리가 말해 부처님의 심오한 깨달음이 함축되어져 있는 법문, 그걸 다라니문이다. 불보살님의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를 함축하고 있는 엑기스, 그걸 다라니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을 상풍상생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상풍상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복습 삼아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품상생, 자 9단계 9등 중에서 1등, 상품상생 1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자 9등, 9품 중에서 9등 중에서 2등인 상품중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중생이랑 반드시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능히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이를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권속들에 둘러싸여 자마금의 연화대를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느니라. 자마금은 붉으스름한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는 황금색 광명이 뿜어져 나왔는데 부처님 몸은 자금색이라고 해요. 황금색은 황금색인데 붉으스름한,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몸에 혈색이 좋으시잖아요. 그럼 붉으스름한 황금색을 자금색 혹은
자마금이라고 부릅니다. 불그스름한 황금, 불그스름한 황금색. 그럼 불그스름한 황금색의 연화대를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느니라. 그리고 칭찬하시기를 진리의 아들아, 그대는 대승법을 행하고 그 근본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와서 그대를 영접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일천에 천분의 화신불과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미시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여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한 생각 동안에 바로 저 극락세계 칠보 연못 연화대 위에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연부를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 사바세계 중생들처럼 부모님 밑에서 어머니 자궁 안에서 어머니 자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연불한 그 가피와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극락세계 맑고 깨끗한 연못 위에 그 연꽃에서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화생이라고 불러요. 극락왕생을 연화생이라고 불러요. 연꽃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들은 그 극락세계의 그 연꽃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요. 그래서 연꽃에서 태어난 존재들, 그게 바로 극락세계 수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일반 중생들이 믿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열심히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맑고 깨끗한 연못 위에 그 연꽃 안에서 연꽃에서 짠 하고 태어난다 하면 사람들이 뻥친다, 저거 와 허풍이 세다, 세상에 무슨 소설책을 써도 그것보단 낫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수행이 깊으신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이 극락세계, 이 정토, 극락세계의 이 세계를 듣고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 자체가 과거 정생에서부터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만이, 그런 성근의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이 극락세계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믿기가 힘든 세계가 이 극락세계고, 이 믿기 힘든 극락세계에 우리가 태어나고자 발언하고 연불하고 그리고 서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정말 복을 많이 지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 자마금의 연화대는 큰 보배꽃과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그 보배꽃이 피어나면 수행자의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그 발밑에도 또한 칠보의 연꽃이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들이 다 함께 광명을 발하시어 수행자의 몸을 비추면 바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그리고 과거 숙세의 대승법을 익혀온 공덕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들이 다 한결같이 깊고 위없는 법문을 연설함을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와, 참 멋있다. 정말 이런 세계가 있다면 이런 세계에 가지 않고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바로 연화대에서 내려와 부처님을 합장 예배하며 찬탄하여 맞이 않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7일이 지나면 바로 위 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다시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의 자리에 들게 되느니라.
그리고 자유자재로 시방세계에 두루 날아다니며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또한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산매를 닦아서 일소겁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그래서 친히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불하는 수기를 받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 중생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앞에서는 상품 상생에 대해서 배웠고, 이어서 상품 중생에 대해서 한번 관무량수경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 상품 중생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